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질문은 항상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질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있기 원해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예수 외에 구원은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씩 고민해야 되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되고, 그것을 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민은 지금만 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했었고 현재도 해야 되고 미래도 해야 될 고민이고, 이 고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선교사 두 분이 질문포항으로 내리게 되죠.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됩니다. 이 두 분이 1885년 한창 부활 말에 복잡한 그 시대상에 바로 이 대한민국 땅으로 오시게 되죠.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해질 당시,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역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세 가지의 질문을 이 선교사님한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왜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의 사형수로 죽었던, 그리고 정치범으로 집행되어 죽었던, 그것도 십자가로 죽었던 유대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와 무엇이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가, 예전에 그 예수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느냐? 더군다나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했는가? 기왕이면 동양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조선인으로 태어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왜 하필 유대인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 유대 민족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1885년도만 하더라도 이미 그 나라는 존재가 없었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로 흩어져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은 시대만 바뀌었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답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면 필연적으로 어떠한 한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왜 하필 유대인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중국 또는 로마, 인도, 심지어 조선 사람 등 어느 사람이든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여자의 몸으로 분명히 태어나야 됩니다. 왜?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중국이든 유대이든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민족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기 때문에 인종과 민족을, 문화를 초월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먼저 따져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로 태어나는 것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왜 하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신인데, 하나님인데 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오늘 성경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냥 덮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따져보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단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다 짜집기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암송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며 전후 문맥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복음을 만들게 됩니다. 사복음서 아닌 오복음서가 되죠. 자기만의 복음서가 하나 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이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너의 죄를 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너의 아픔을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너의 상처의 값을 치렀다. 너의 외로움의 값을 치렀다. 너의 고통의 값을 치렀다. 너의 모든 것의 값을 치렀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밥 먹으러 가면 그냥 실컷 시킵니다. 아빠 이것도 먹고 싶어요. 저것도 먹고 싶어요. 막 시킵니다. 전혀 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돈을 내니까. 아빠 이거는 몇천 원이고 이건 몇만 원인데요. 아빠 돈 생각해서 내가 이것만 시킬게요. 그런 아이들은 없고요. 설사 그런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슬픈 거죠. 아이는 아이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시키고 당당하게 먹고 나가버립니다. 돈도 안 내고. 왜?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값을 치를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뻔뻔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특별히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들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에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에 유대인만 아닌 택한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 모든 이방 민족들아
유대인만 아닌 택함 받은 민족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를 앙망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과 5장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5장과 12절 12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 죄를 지은 조상 아담과 그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대조를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해결하는 사람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인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대표로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대표로 죄를 사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간 구세주라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꼭 예수여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죠. 인간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환경의 구원이 아닌 죄에서의 구원이죠.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죽은 후에 이 땅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구원관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으로 구원을, 우수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과락이 됐기 때문에 탈락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착한 사람은 천국에,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자 공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그 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만큼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주며 얼만큼 정의 넣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극락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도 무간도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자 공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며 구원을 준다는 기독교의 논리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쇄살인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감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지 않느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흉악한 사람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해코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성으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아멘할 수밖에 없으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거짓말의 예가 있습니다. 거짓말 예를 통하여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3년도에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할까라는 조사죠. 여러분 몇 번 정도 거짓말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 뭐 하루까지 없고 오늘 교회 오기까지 나는 오늘 몇 번의 거짓말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명의 피실험자에게 하루 동안 마이크를 채워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말하는 것을 다 녹음하게 한 후 그것을 다 풀어서 작성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인지 아니었는지를 직접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체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평균 한 사람이 200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약
7분에 한 번 걸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아,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이상한 그런 실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거짓말이, 의례적인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셨습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여기 식장 너무 맛있네요. 여기 너무 식장 너무 좋네요. 혹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방금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인사하셨죠. 진짜 사랑한다 했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나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화에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짐 캐리가 거짓말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짓말을 못하고 진심을 말하니까 가는 데마다 주먹질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인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땅, 그만큼 죄악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을 다하고 막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는 진짜겠죠. 예수의 이름을 붙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평생에 10번 미만 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10,000번 정도 거짓말한 사람은 10,000번 정도 했으니까 지옥에 간다고 커트라인을 정해보는 것이죠. 착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는 커트라인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참 불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커트라인을, 거짓말의 커트라인을 평생 5,000번 거짓말이라는 커트라인을 잡았고 4,990번, 99번을 거짓말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딱 5,000번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커트라인을 정해서 만약 하게 돼서 만약에 5,000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만 더 알게 되면 용서해 줄 것이다 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거짓말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설 만큼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느냐 물어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법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죠. 가치 중립적, 즉 모든 단체와 모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르죠. 미국 안에서도 연방법이 다르고 주립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마다 법의 적용이 다르죠.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다르고 살인에 대한 법이 다르고 요새 계속 말하는 사형제 폐지가 있는데 미국 안에서도 52개 주에서도 바로 이 사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규칙도 마찬가지고 도덕도 마찬가지죠.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지금은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간통죄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점점점 인간의 이러한 기준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온전하게 커트라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커트라인을 주셨습니다. 그 커트라인은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커트라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즉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느냐?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들끼리 선인과 악인을 구별이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는 다 그만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밥의 그 나물이라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래서 기준이고, 그것이 진정한 공의자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한때 MBC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고 뉴스 데스크의 MBC의 앵커로서 이름을 날렸던, 나중에 논설위원으로 또한 크게 이름을 날렸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론계를 떠나게 됩니다.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조정민 바로 목사님이죠. 아마 얼굴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 있는 분들이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좀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지적인 사람이니까 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인가? 책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왜 예수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라. 심각하게 고민하라. 그럼 불신자만 고민해야 돼? 아니요. 믿는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이 시간에, 이 오전 11시 45분에 이 화창한 이날에 나들이 가지 않고 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가? 왜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가? 왜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가? 왜 여기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며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은 내가 원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범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신다. 자기를 죽이고 따르라고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점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책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이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치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한 명과 한 명이 둘 다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해야 되고 결정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정은 한 번 결정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지난주에 믿었으니까 오늘은 안 믿어도 되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 표제에도 나오지만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죠.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그 의심들이 해결된 겁니다. 그 모든 상처에서 해결된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해결했어요. 왜 교회는 왜 비리가 많을까? 왜 목사님들의 문제가 많았나? 왜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가? 왜 위선적인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더 그런 모습 보이는 모습이 당연한 거구나. 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중희 목사님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다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그분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원칙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같이 오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같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저주를 당하셔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해 준다는 진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호소한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를 믿으면 회복이 된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호소가 십자가의 호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유대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셨을까? 그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 성경은 확실하게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정언이라. 왜 조선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은 민족이 아니라 가장 적어서 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택받을 조건이나 자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꼴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행이나 이스라엘의 공정이나 이스라엘의 잘남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째째한 모습을 그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강하고 뛰어난 민족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약한 민족이라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라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어서 늘 외세 침략을 당하는 민족이었죠. 대한민국은 5,000번의 외세 침략을 크고 작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란 이 우리 한민족이 외세를 침략하는 경험은 2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침략이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대마도 정벌이 뭐 침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말하자 이 한민족은 전쟁을 없는 평화의 민족이다 말하지만 사실상 평화의 민족이라보다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연약했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두 강대국은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바벨론은 달신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택했습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한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기독교란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 한 사람을 택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택한 거죠.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 택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민족에게 복을 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 한 사람이 나라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해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주신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식이 끼어들게 된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죠.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66권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여야 될까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신이요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큰 이모님이 큰 무당이라고. 엄청난 큰 무당이었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경기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것도 문화부에서, 그리고 장관 명의로 우리 큰 이모님께 부탁해가지고 저기 올림픽 주 경기장 잠실 경기장에 거기서 굿판을 벌이게 했던 그 굿판의 무당이 바로 저희 큰 이모님이셨습니다. 그 이모님을 저희 어머님과 함께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인천에 사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란 대문 앞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언니 나왔어요 하게 되면 가 밖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가라. 네가 오면은 내가 일을 못해. 가. 너희가 오면 내가 머리가 아파라고 말씀할 기억이 나죠. 멀리서 들려옵니다.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인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어린 마음에 들립니다. 아직까지도 마음까지.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인 거 알아. 무당도도 압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알고 있으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아들 되시는 우리 그 형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하면서 바깥에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진리고 참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왜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가 계속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왜 예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조중민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왜 예수인가의 저자 조중민 목사님이 성경을 봤습니다. 왜 예수인가 알기 위하여 성경을 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 봤지만 이제는 성경 비판하기 본 것이 아니라 왜 예수인지를 알려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2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기독교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공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왜 예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변화가 나타나고 믿어야 치료가 되고 믿어야 회복이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가 돼야 믿어진다고 하죠.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불교학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아주 쏙쏙 이해가 됩니다. 도교학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아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달리라고 말 한마디로 소녀가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일어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믿으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으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인가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내가 회복이 안 되고 예수가 아니면 치료가 안 되고 예수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으면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부르짖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되고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월계순복기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왜 예수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딱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는 것이 왜 예수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내 남편에게 설명해 줘야겠고 내 아내에게 설명해 줘야겠고 내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겠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왜? 영적인 부분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상대방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깝죠.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나는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놓고만 올 한 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혹 4월 달까지 아직까지도 믿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시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좋죠.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믿음을 놓고 기도합시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본인 내 자신이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겠고 성령을 알지 못하겠다면 주여 나부터 성령을 주시고 나부터 믿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와 복을 그 믿음의 복을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한 본문같이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왜 예수를 알기 원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목기 이 3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소망의 변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